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오늘부터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늘 이렇게 새로운 말을 시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제가 여러분이 집에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쭉 제가 읽는 성경 말씀 구절을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들리나 하는 거죠. 자, 들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대요. 그것을 지금 6절에서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신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 만든 사람들 내가 왜 만들었을까 후회를 하시면서 그 보응으로 지면에서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의아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맨날 죄만 짓네. 생각하는 것이 맨날 악해. 그래서 이거 안 되겠어. 내가 잘못 지었나? 이거 쓸어버려야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왜 거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뒤에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니까 이 7절에서 보니까 한탄한다는 그 의미는 사람만 지은 것 가지고 한탄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여기 보니까 그것들이니까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내가 왜 만들었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한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잖아요. 아니, 한번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이 말씀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될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지었는데 보니까 죄만 지었어. 그래서 내 그것을 심판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문자대로 볼 때. 그런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는 그거 만들어 놓고 그들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 짐승들이? 그건 본능대로 살아갈 뿐인데. 근데 그것들을 또 지었음을 한탄한다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좀 납득이 안 가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는 뭐라고 생각됩니까?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똑같은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 창세기 6장 앞절에서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서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들을 육체라고 있잖아요. 마사르, 고깃덩어리. 그게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다른 식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한탄한다 근심한다는 것도 그런 우리가 보는 한탄 근심이 아닙니다. 이게 일단 그렇게 또 한번 보시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지금 한탄하고 근심한다는 후회를 하시잖아요. 이 글자대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보내놓고 보니까 맨날 죄만 짓네.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죄 짓지 않을 줄 알고 죄를 안 짓고 이 땅에서 착실하게 깨끗하게 잘 살 줄 알고 그러면 사람을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에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냈죠. 그럼 뭘로 보냈습니까? 육을 입혀서 보냈잖아요. 율법적 존재로. 그게 뭐라고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죄인의 몸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온 겁니다. 이 땅에.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 백성으로 만들 것인가 성경이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절에 죄와 악이라고 하는 것도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악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짓는 그런 것들이 죄와 악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죄의 본질에서 나오는 증상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와 악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죄와 악이라니까요. 그게. 그런 자들이 이 땅에 우리가 왔잖아요. 몸으로 육신을 입고.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되는 자들, 하나님의 말을 가진 자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 연합해서 완성되는 자로 만들 것인가가 성경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복음으로 들을 것이냐 아니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해석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보는 그 측량 기준이 뭐냐? 척도가 뭐냐? 무슨 기준으로 이 말씀을 보냐? 그 헤아림의 기준이 뭐냐? 도대체 너희들은 이 말씀을 무엇으로 듣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보고 풀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복음으로 풀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도 보면 여러 곳에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잘 들으라 그런 말이 나와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 명령을 잘 들어 그러면 복이 되고 내가 준 명령을 잘 듣지 못하고 다른 신을 따르면 그게 저주가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구약에서 말하는 명령을 들어라 듣지 못한다 하는 얘기가 뭔지를 먼저 확인하고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복과 저주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이 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대요. 어떻게 되면 저주가 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은 한글 성경 보면 전부 다 명령하다, 명하다 똑같은 말인데 원어는 그 단어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 똑같은데 27절과 28절 앞에서 명하는, 명령하는 이 단어와 뒤에 나오는 명령을 들으면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할 때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명하는이라는 단어는 사바라는 단어고 뒤에 명령을 들으면이라는 단어는 미츠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들으면 이 들으면이 단어가 나올 때는 미츠바를 쓴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바라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이게 문자대로 주는 걸 차바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그 내용을 안에 담아서 포장해서 줄 때 이 포장이 차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물을 줄 때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포장해 주잖아요. 그럼 포장, 껍데기, 겉에 있는 것을 차바라고 하고 그 안에 내용물을 미츠바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하는이라는 이 차바라는 단어는 명령은 명령인데
박스로 포장해서 주는 명령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을 담아서 주는 명령을 말합니다. 그러면 포장을 뜯지 않고 껍데기만 보면, 그래서 그걸 행하라는 명령으로 알아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알아듣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장해줘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이렇게 포장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행하라, 행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명령을 들으면, 요 들으면이 샤마입니다. 뒤에도 다시 얘기할 거예요. 샤마. 샤마가 뭐라 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뭡니까? 이 아래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 담긴 말씀을 내가 내용으로 들으면 이게 순종이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를이 나오면, 미츠바가 나오면 들으면이 나와요. 순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령어이라는 말은 표장을 해서 준 명령을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그게 내용으로 읽으면 이게 순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들으면, 그러면 복이 된다 하는 얘기죠. 자, 이런 것으로 대표적으로, 물론 성경 66권이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이고 명령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을 무슨 말이겠어요? 십계명, 계명의식 같은 거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하는, 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그걸 포장한, 뜯지 않고 껍데기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사람을 살인하지 말해야지, 살인하면 하나님이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행하면 그게 살인이다, 예수를 살인하는 거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의 내용으로 보는 걸 미츠바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그러니까 그 포장을 뜯고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알아듣는 귀, 알아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렇게 듣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문자적이고 표표적인 말씀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편지를 우리가 써서 봉투에 담아서 내용을 주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럼 봉투에 있는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주소만 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주는 내용은 늘상 그런 내용이야. 이 말이 뻔하지,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내용 얘기를 하겠어 라고 내용을 안 보면, 그리고 그 겉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의뢰껏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편지를 생각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차바죠. 그게 잘못 듣는 거잖아요. 그게 저주를 받는 거죠. 근데 편지 내용을 뜯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봉투를 뜯어서 그 내용 안에 있는 것을 들으면 그걸 미츠바, 그걸 복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듣느냐, 잘 듣느냐 잘못 듣느냐가 뭐예요?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자녀가 부모 말을 영 안 들어요. 속을 썩이잖아요. 그러면 속상하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 잘한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하려면 나가 라고 할 때 그 자녀가 부모가 하는 말 그대로 들으면 그 잘못 듣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그런 뜻으로 했겠어요, 그 말을? 그렇죠. 요게 차바와 미츠바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렇게 문자적으로 줬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이것을 내가 행한다면 그게 차바예요. 명령을 잘못 듣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 내용, 하나님 주신 마음을 알으라는 얘기예요. 자꾸 지금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겉에 있는 말로 듣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파이데이야. 늘 얘기했죠? 그걸 몸을 기록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주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만 보고 들으면 그게 저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비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보이는 글자대로 읽으면 그게 잘못된 저주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을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니까 거기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그랬죠? 이 앞에 나오는 명령하는 이 명령하다가 이게 차바라고 있습니다. 차바가 뭐라고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을 담아서 준 건데 껍데기가 차바라고 있죠? 그러니까 그 명령, 겉에 드러난 것을만 보고 그 도에서 돌이켜 떠나면 도가 뭡니까? 길이죠. 그러면 길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껍데기만 보고 그 안에 담은 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돌이켜 떠나 그것을 보지 못하고 빗나가면 잘못 들으면 그게 저주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얘기하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명령어리 나오면 미치고 나오면 듣다는 얘기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그 담아놓은 내용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면 이 듣다가 샤마예요. 그걸 그 안에 내용으로 잘 내가 들으면 순종하면 그 안에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알으면, 그런데 이 사람은 뭡니까? 듣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듣지 못하면, 그리고 다른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서도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내가 잘 듣고 깨달아서 그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은 말씀을 진리로 듣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있는 비진리가 진리로 수용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진리로 내 마음에 새겨서 그걸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저주가 되는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이것도 다른 신 나오니까 이 다른 신이라고 하는 신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자꾸 다른 신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서 불상에다가 절을 한다든가 성모 마리아 상에다가 절을 한다든가 제사상에 절을 한다든가 돼지 머리 놓고 절을 한다고 하면 그거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그게 신입니까? 그냥 물건이죠. 이거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하나님.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엘로힘을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는데 그 말씀을 진리로 듣지 못하고 율법으로 듣고 열심히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게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상태, 이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나왔지만 이 말씀을 들은 자를 신이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신은 다 말씀을 듣잖아요. 교회 와서 오늘 말씀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듣는데 그 신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들으면 그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그리스도가 된다고 그러죠. 그 그리스도 말고, 그 엘로힘 말고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율법으로 듣고 행하면 그게 뭐라고요?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귀신도 신자가 하나님 신이라고 신자하고 똑같다니까요. 그게 푸니마라고 쓴다고 했지요. 귀신은 거기에 뭐가 붙는다고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 더러운 말이라고 했잖아요. 아카다르토스가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신이 되느냐 귀신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마귀 사탄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서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 포장된 상태의 다른 신을 따르면 섬기면 그걸 저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꾸 이 말씀이 두 가지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말씀이 두 가지입니까? 하나입니까?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66권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밖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포장을 뜯지 않고 그냥 포장 상태로 보면 그게 저주, 차바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담긴 내용으로 보면 그걸 미치바, 그걸 복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인데 그걸 잘못 들으면 그 자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보았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자, 여기서 이제 대조되죠. 첫째, 번제와 다른 제사. 그거와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쪽에는 순종과 제사. 그 다음에 듣는 것과 수양의 기름.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거기에 번제와 다른 제사, 또 밑에 제사, 수양의 기름이라고 해서 전부 다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행하는 거니까 율법.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게 샤마예요.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이게 샤마고, 밑에 순종, 이것도 샤마입니다. 근데 들리는 것은, 듣는 것은 이건 카샤바라는 단어인데, 이 카샤바라는 단어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생각,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을 때 그걸 카샤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즉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아듣는 상태가 카샤부. 그러니까 그게 순종과 카샤부는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게 순종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순종할 건데요?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깨달아 진리로 알아들을 건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샤브라 샤마는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자, 그런데 여기서도 좋아하시겠나이까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단어가 핫배치를 한다는데 이거 어디서 들었어요? 제가 예레미야 9장 24절에 말씀할 때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노라 할 때 그 기뻐한다가 핫배치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쭉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여 행하는 것을 너희가 깨닫는 것이다. 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일을 해서 섬겨서 우리를 아들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기도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고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이게.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하는 게 내가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도 기도라니까요. 여러분이 여기서 아멘 하면 그게 기도가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것이 목소리를 청종하심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게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율법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인 하나님의 기도이겠니? 하나님의 원함이고 바람이겠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 전부 다 순종이죠. 순종이 담고 있는 복음적인 의미는 뭡니까? 뭐 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육체. 여기다 말씀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알아듣느냐 하는 거잖아요. 나에게는 죄를 사할 능력이 없구나.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구나. 나는 생명이 없는 자구나를 깨달아 알으면 그게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알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내가 산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못 듣는 사람이 차이점 뭐냐면 나는 죽은 자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복음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나는 죽지 않았다고 자꾸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죽은 자야. 나는 생명이 없는 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들을 때 그걸 인정할 때 이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생명이 없는 자라는 것을, 나는 죽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마음에 옮겨진 거예요. 그럼 내가 진리가 된 거잖아요. 그런 상태를 샤마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걸. 그게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 상태,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이 듣는 자. 어떻게 들을 거냐? 너희들은 이 말씀을.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본문 우리가 이제 계속하는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도 그냥 노아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냥 은혜를 입어서 노아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이 목소리를 잘 듣는 게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 이 단어도 뒤에서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그냥 발견하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발견하다, 은혜를 만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니 이 땅에서 보아요. 오늘 또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얘기 안 씁니까? 다 은혜를 얘기하면서 나중에 엉뚱하게 행동하잖아요. 그건 은혜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만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발견한 게 아니라니까, 이것은.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은 은혜를 발견한 거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목소리를 잘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은 은혜를 발견했다, 은혜를 만났다, 그거 듣는다, 그러면 살아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소리를 들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만났다, 발견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전부 다 입었다고 얘기 안 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은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니까.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발견합니까?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발견해야 된다는 의미가 상당히 깊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자꾸 여러분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다니까 어떻게 들어요? 환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진리를 깨달으면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듣는데 내가 잘 들어야지 한다고 해서 들려집니까, 그게? 들려주고 깨달아지는 것은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려지는 것이 뭐라고요?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하고 구약에도 말하고 전부 다 잘 들으라.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잘 들어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노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도 해요. 나중에 전부 다 오늘 노아에 나오는 6장 8절 말씀에 너무너무 깊은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은혜란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노아는 뭐라고요? 알아본 사람이에요. 알아본 사람. 발견한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름다움에 취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사람의 아름다움에 취했어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 영이 없는 자들, 이 땅에 율법적 존재들, 그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에 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본 자들은 그 사람의 아름다움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취하는 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 그런 자들이 이 땅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노아가 그런 자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리 말을 해도 소귀에 경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단번에 알아듣고 또 사람에 따라서 또 시간이 걸려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알아듣는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영어로 설교를 하면 그거 알아들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 알아듣겠지만 영어로 설교하면 영어로가 내가 안 된 사람은 못 알아듣죠.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듣는다면 저와 같은 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알아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말이 에레미야 7장에도 똑같이 또 나옵니다. 에레미야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애굽 땅에 인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잖아요. 그날에 자, 이거 보세요.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니까요. 이게 납득이 갑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면서 그거 허라고 있어 안 하라고 있어요? 허라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내가 언제 번제나 희생해서 말했니? 그 명령했니?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자, 여기서 말하지 아니하며가 말하다가 이게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아니하다가 부정이니까 로 다바르. 자, 신약이나 구약이나 말에 관해 말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나옵니다. 자, 구약에서 이 아마르와 다바르가 나오고 신약에는 레마와 로고스가 나와요. 아마르와 레마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진리,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로고스, 다바르라는 것은 그 율법, 겉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겉에 있는 것, 다바르, 로고스는 차바라고 볼 수 있고, 그 안에 담긴 내용, 아마르, 레마, 이것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미츠바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그 껍데기인데 그 안에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다바르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도 그렇고 보면 이걸 로고스라고 해서 무조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로고스 안에도 하나님의 그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로고스 자체가 어떤 데는 진리로 말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제 구분해서 드려야 되는데 어쨌거나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자, 말은 말인데 약속을 담은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진리를 담은 말, 이게 다바르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진리의 복음으로서의 말, 그걸 다바르다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문자적인 그 말씀 안에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 그 겉에 있는 것이 다바르, 그 안에 약속을 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나는 그렇게 너희들한테 약속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약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율법을 줬지만 그걸 지키라고 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걸 약속으로 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 안에 있는 내용으로 준 거지, 그걸 겉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행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하지 아니하고도 이게 로차바입니다. 아까 명령이 뭐라고 있어요? 차바라고 있는데 겉에 나온 그 명령, 그게 차바. 그 안에 내용을 담아서 주는 명령, 그게 차바라고 있죠. 그러니까 명령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뭡니까? 문자적인 의미로 겉으로 드러난 그런 의도의 말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직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르리라는 말은 나는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차바한 이유는 너희는 내 몫을 들으라, 그게 중요한 거다 그 말이죠. 23절에 그렇게 안 나와요? 내가 명령하여 너희들에게 준 것, 차바를 준 것은 그 안에 담긴 내 몫을 들으라고 줬다 그 말이에요. 들으라고 샤마입니다. 샤마.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들어. 그러면 그걸 너희들이 행하라고 준 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준 거다 그 말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구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에게 번제와 희생을 드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한 진짜 의도는 내 몫을 들으라 그런 얘기죠. 이것이 명령의 진짜 이유라고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또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고 있죠. 이게 명령이 앞에 나온 명령이 이게 차바입니다. 근데 이게 겉에 드러난 그 껍데기가 차바인데 근데 그 길로 걸어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명령, 겉에 드러난 그 차바 안에 담긴 그 길, 그게 뭐예요? 진리잖아요. 걸어가라가 뭐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올 때, 그러니까 전부 다 원어는 그게 할라크예요, 할라크. 걸어가다 할라크.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그 길로 명령한 껍데기에 있는 그 말 가지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그게 동행하다, 걸어가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복이 뭐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바라크. 그것만이 생명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바,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명령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을 담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다 하는 얘기죠. 사람도 그 마음에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차바다 하는 얘기죠. 그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주신 율법에서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 율법의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그 율법에 붙잡혀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발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문자대로 뭐라고요? 지키려고 했다는 그런 말을 좀 하나님은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행하라고 준 말이 아니란 얘기죠. 그걸 해보면 그렇게 해서 너희 죄가 사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라고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발견하라. 그것을 위해서 줬는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번제를 드려라, 희생을 드리라고 말한 이유는 너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샤마.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도 이스라엘 들으라 샤마 그렇죠. 그런데 그 6장 4절 다음에 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죠. 요 새기다가 하야동사예요. 하야동사 많이 들었죠. 이다, 있다, 존재하다인데 이게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너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이 말씀 네 마음에 드게 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이 되고 진리가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말씀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자, 지금 다시 한번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와 3개월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지금 그 율법을 받잖아요. 이것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3개월째 되는 날, 셋째 날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니까요. 전부 다 3이에요. 3. 자, 그날에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시고 주신 말씀이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고는 주장하는 십계명을 포함한 제사, 절기, 성막의 구조,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 제사장들의 직분 등을 담은 율법이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번제는 매일 드리라요. 희생제물도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으로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냐면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니까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니? 그건 정말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율법에서 흠없는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드리라고 하죠. 흠없는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드리라고 한 말씀은 그 의도가 뭡니까? 자, 속죄제물을 누가 판단해? 그 흠이 있다 없다를 누가 판단합니까? 자기들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건 흠이 있고 없고로 가지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의도는 뭐냐면 너희 안에는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땅에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행하면서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깨끗한 자로 그걸 가지고 나는 이 정도로 깨끗해 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드리려고 나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너희에는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건 없어.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깨끗한 제물이 될 수 있겠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어린 양은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린 양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밖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를 속할 수 있는 그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은 애당초 너희들에게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라고 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인 것이 절기라든가 제사든가 그 수많은 율법들 아닙니까? 자,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잘 들으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눈과 귀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제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는데 오늘 5절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은 잘 알겠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말은 이제 우리 다 알죠. 그러니까 자꾸 제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아까도 말했지만 죄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죄악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고 했잖아요.
율법적인 뭐 비진리로 더러운 영으로 왔다고 한 것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이 앞에 창세기 6장 1절과 4절에서 말씀한 그 내용과 연관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더럽혀짐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 땅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닌 무슨 말로요? 귀신 말로 더러운 영으로 비진리로 가득 찼다고 했어요. 그건 다른 말로 모든 것을 우리는 율법적 선악 구조로 판단하면서 그게 내가 옳다고 하잖아요. 응? 그런 자기 의로움으로 너희들은 가득 찼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의로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의로움을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그랬어요.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오는 게 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악한 것밖에 더 있겠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요 계획이라는 단어가 예체르라는 단어입니다. 예체르가 뭐예요? 구조, 뼈대, 틀이란 단어예요. 그러면 구조, 뼈대 하면 뭐가 생각나요? 율법이 생각나잖아요. 율법의 구조, 율법의 틀로 우리는 단단하게 그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 그것이 모든 계획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그렇게 단단한 뼈대로,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그것이 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지금 전부 다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거,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 아닙니까? 그게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율법적 선악구조잖아요. 그걸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계획. 율법이 뼈대, 율법이 구조로 그렇게 단단하게 되어 있는 그 상태, 그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계획이에요. 그렇게 너희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율법적 구조로 그렇게 선악 구조로 단단하게 묶여 있으면 그게 악한 거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악. 그러니까 율법의 선악 구조라는 이 뼈대, 구조,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우리를 이끌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운영체제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려면 이 율법적 구조가 부서져야 돼요. 파괴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도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혁명적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뼈가 꺾여진다고 했죠. 그렇게 뼈가 꺾어지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라는 것이 뼈가 꺾어지는 거죠. 그렇게 뼈가 꺾어지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옆구리에서 물피가 나오니까 물피가 머리가 되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니까 우리가 연합되면 네가 완성이야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는 것은 너희가 뼈가 꺾어져야 돼. 율법적 선악구조가 부서져야 돼. 그래야 그게 진짜 죽는 거야. 육체로 죽는 건 죽음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서 자꾸 육체 죽는 것을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꾸 여러분 보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래서 못 박혀 죽었다 오는 사람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씁니까? 뭐가 죽는 건데?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한테 어떻게 편지를 씁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부활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삶을 맛보고 가라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자기의 계획을 세운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의 계획, 율법이 뼈대로 자기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쓸어버리겠다. 우리가 다 그런 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런 자인데 우리를 그거 쓸어버리겠다는 거 뭐예요? 그렇게 죽여서 살려서 노아처럼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로 보여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본 네피림이라든가 용사라든가 명성 있는 자라는 이 세 가지 표현들도 모두가 뼈가 꺾이지 않은 자라고 있죠. 그러니 사람을 꺾이지 않은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하고 여전히 본인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항상 악하다고 있죠.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콜, 하이, 욤이라는 이 세 단어를 번역한 것이 항상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번역할 때. 콜이라는 것은 모든이고, 하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이고, 욤이라는 것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날이죠.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육체로 살아있다니까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수명이 다하여 죽는 날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육체로 살아있는 거라는 것은 육체가 하나님 영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생각이 죽으면 그게 뭐예요? 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죠?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날 동안이 살아있는 날 동안 그게 악한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악하다는 얘기. 십자가에서 네 뼈가 꺾어지지 않으면 그럼 네가 악한 거야. 왜냐면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았으니까 악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해결되기 전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육이 못 박힐 때까지, 육신의 생각이 죽을 때까지란 말이죠. 그때까지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그 말입니다. 그 계획이 뼈대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죠. 그게 선하게 보일지라도 그건 악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환도표가 부러졌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이 죽었다는 말이죠. 그게 마음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가 되면 그 아들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이상이 선한 게 없어요. 모든 게 악합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했죠. 아가토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그 모든 것은 악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하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뭘로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것은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게 악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진리가 없는 거. 그러면 창세기 2장 18절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 말이 뭐라고 있어요? 이게 문자대로 말입니까? 아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왜 좋지 못해요?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로 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 그게 뭐라고 있어요? 그게 선하지 못하다고 있죠? 그게 악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과 그 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한은, 육체로 있는 동안은, 육신의 생각으로 있는 동안은, 십자가에 죽지 않는 한은 너희들은 악한 거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면 너희들이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악하단 말이죠. 그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말씀하시는 복종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껍데기만 붙잡고 자기들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것이 악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행동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악한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들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품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진리를 모르는 상태, 진리가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악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원수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원수로 태어난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느냐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복음으로 드려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생각, 율법적 본성, 율법적 선악구조로 태어난 우리가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런 운영체제로 바뀌기 전에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육신의 생각, 율법적 구조가 나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대적관계를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운영체제가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런 운영 방식으로 바뀌려면 기존에 있던 나 안에 있던 것이 삭제돼야죠. 내 안에 있던 게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 율법적 체계, 오늘 말하는 모든 계획이라는 뼈대, 그것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리라고는 운영체제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 영으로 진리로 인도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행위 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 약속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틀이라고 해서 계획이라고 있잖아요. 인간의 계획, 율법적 행위, 율법적 뼈대를 갖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뼈대가 뭡니까? 십자가 갖고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겉으로 해석하면 전부 다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계획이 예체를 하고 있죠. 뼈대 구조 틀. 그러니까 그 계획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틀을 얘기하는 거죠.
그 계획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라는 것은 사람은 그 계획 틀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어떤 계획 틀입니까? 율법이란 틀, 뼈대.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운영체제가 여기서 모든 계획이에요. 율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운영체제를 여기서 계획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로 언약을 세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행위로 그것을 세우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와 내가 죽어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 잘 섬겨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이나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즐기고 즐긴지 잘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려주면 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교회 가면 전부 다 그들은 성전에 나오면서 거기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라는 것이 언약의 기둥인데 언약의 기둥이라는 것을 알고 걸어놓는지 모르고 걸어놓는지 모르지만 그걸 걸어놓고 그 안에서 간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교회에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에서 간음하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가 거기서 죽어야 된다는 건데 죽지 않고 그걸 섬기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살려놓고 십자가에 살려놓고 다시 섬기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간음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여러분 참 희한해요. 구약에 보면 꼭 나무 밑에서 나무 아래에서 간음하고 행음한다고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얼마나 좀 희한한가 한번 보세요. 왜 나무 밑에요? 간음을 하면 예레미야 3장 6절을 볼까요?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높은 산이 뭡니까? 지금 말씀이라고 하는 산, 그 말씀이라고 하는 산에서 그 말씀을 추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오른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말씀을 추구해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말씀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추구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나무 아래에서 행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구한다 그런 얘기죠. 나무가 뭡니까 여기서? 푸른 나무가. 십자가의 십자가. 하나님은 언약 아래에서 행음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십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십자가 죽어서 내가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 밑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열심히 하나님을 지금 섬겨드리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밑에 행음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얼마나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게 행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이사야 57장 5절.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도다.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여기도 상수리 나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운대요. 아니 행음을 해도 왜 나무 밑에서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응? 아니 그게 진짜 행음이라면 이상한 짓 아니에요? 그게 실제적인 육체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아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무 밑에서 행음하면 그건 악하게 보고 집에서나 단지에서 하면 그거 괜찮다고 보는 겁니까 그게? 그걸 문자로 봐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뭐예요? 십자가로 놓고 거기서 열심히 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나무 아래에서 행음하는 거죠. 근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한대요. 왜 또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합니까? 해필이면 바위 틈이 뭐예요? 바위 틈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가 생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걸어놓고 거기서 말씀을 열심히 섬기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 자녀인 그리스도를 진리를 죽이는 꼴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도살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진리로 생수로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행하는 행음이 아들을 죽이는 거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도 산상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아내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하면서 말씀의 진리를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라가로 한 자는 공에 잡혀가고 미라는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 뭡니까? 형제가 너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너희들이 열심히 말씀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그것이 예수님한테 지금 욕하는 것이고 미라는 놈이라고 하고 라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야. 그게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보지 못하고 행위를 보고 나를 열심히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죽이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아들이라고 하는 나를 죽이는 꼴이야. 다시 말해서 말씀을 그 내용으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못 들으면 그게 예수를 죽이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교회에서 오늘날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람이 눈이 보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게 예수님을 살아야 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냐 하는 얘기죠. 몸 찬양이라고는 50댄스 잘 알죠?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렇게 몸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영이라고 있습니다. 영이라고는 하나님이 우리 몸 행동 행위를 원하는 것이겠느냐 하는 거죠. 그걸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원하겠죠. 그 말을 가진 자를 원하겠죠. 근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데 몸으로 아름답게 보이도록 한다고 하나님이 속을 것 같느냐 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이 뭡니까? 기도를 오래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겠지. 무릎을 꿇고 기도에 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새벽에도 어떤 사람 목욕 제기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겠지 하는 것들이 다 경건의 모양입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더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경건의 모양이다 하는 얘기죠. 그럼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말씀밖에 없잖아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진리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진리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전부 몸으로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지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자, 멸망이 가지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든 도망하래요. 산으로.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런데 거기서 지금 멸망이 가진 것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멸망이 가진 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문자로 행위로 율법으로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포장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겉만 전달해 주는 것이 가지한 거예요. 그럼 멸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도망가라고 하는 겁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시온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의 말을 듣고 거기서 아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전하는 그런 교회에 앉아서 끄덕끄덕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혼합된 것으로 더 악한 거예요. 귀주자 어떠면은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이게 뭔지 이 말씀을 가진 자는 거기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열불나서 감당이 안 돼요. 물론 거기 가서 다른 사람을 내가 말씀으로 잘 이끌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이 교회 좋고 저 교회 좋고 오늘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서 그 말을 듣고 아멘 오고 조금이라도 머리가 끄덕끄덕하면 그게 뭐라고 있어요? 말씀이 기도죠. 그럼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것도 기도죠. 그러면 아멘으로 허답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렇게 율법을 전하면 그게 사탄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걸 내가 아멘으로 대답하면 그 사람도 사탄으로 기도하는 거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행음이에요. 그게 동성연애자들입니다. 그게 율법주의고 인본주의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말씀을 율법으로 전하면 사람이 자존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가능성을 자극하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가능성이 있죠. 그게 뭐라고요? 긍정임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부추기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말을 자꾸 반복하게 들으면 그 길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야곱처럼 젊은이가 되어야 하는데 힘센 용사, 거인 네피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긍정임이라는 책이 알죠? 그 신앙서적이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상당한 인기가 있는 책이에요. 아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서기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 비기독교인들이 거기 열광하느냐는 얘기죠.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서적이겠어요? 그 목사가 담당하는 레이크 우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평가한 게 있어요. 긍정의 힘의 책과 그 교회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 긍정이라는 책에 열광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왜 그 교회에 몰려드느냐? 그걸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그들을 유혹해서 간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 책의 내용과 그 설교의 내용이 자기와 같은 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 사람과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거기를 간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고 듣고 얻기 위해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를 간지럽게 해주는, 즐겁게 해주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그것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양은 신기하게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려내서 듣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 양들 있잖아요. 양.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 복음을 목자와 양의 비유로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 사람의 그 양들을 그렇게 한 우리에 섞어서 놓고 어떤 그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르면 그 양만 나온대요. 신기하잖아 이게. 왜 그 양만 나옵니까? 그 목자의 목소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들리는 전하는 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게 거기 앉아있지. 그러면 그 안에 그 말이 없으면 거기 앉아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들리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타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 어떤 교회를 비난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4차원의 영성이라는 말씀, 이제 이 책이 있잖아요.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영성이 뭡니까? 생각, 믿음, 꿈,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것을 생각을 해요. 자, 머릿속에 생각해. 그래서 그것을 믿어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계속 꿈을 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 그걸 기도해. 그 머릿속에 네가 되고 싶은 것을 그리면서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해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게 이루어진다가 4차원의 영성 아닙니까? 이게 긍정임과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아니,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제가 그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저는 참 긍정적이 잘 안 돼서 문제인데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근데 왜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전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게 문제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한번 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람 보입니까? 되도록이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근데 그게 되느냐는 얘기죠. 그것도 항상 범사에.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 아니겠어요? 그렇게만 하나님이 모든 걸 잘 이루어줄 거야. 근데 거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바람, 이게 하나님의 기도야. 이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그렇죠 아멘 하면 그게 하나님과 나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걸 그대로 문자 들어보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곳에 보면 24시간을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설교의 제목도 있는 것 같아요. 24시간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려면 나와 예수가 서로 이게 마주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없는 거잖아요. 그 예수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고 어디로 들어왔어요?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로 영으로 진리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예수를 24시간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걸. 언뜻 들으면 좋은 것 같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모순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나와 함께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물론 좋은 뜻으로 그래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자는 말을 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항상 함께 하느냐는 얘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항상 함께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 되어줄게.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면 연합되면 너와 내가 항상 함께 있는 거야.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되어줄게. 네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럼 네가 말씀으로 사는 거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말씀 마치겠는데요. 거기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이유가 쓸어버린다는 것이 지악으로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그래서 이제 심판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지와 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와 악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한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보자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지와 악이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아니 그러면 노아 때의 지와 악과 오늘날의 지와 악과 비해서 노아 때의 지와 악이 더 큽니까? 오늘날과? 아니면 자, 노아 때는 지와 악이 작지만 하나님 보기에 이걸 악하다고 본 겁니까? 도대체 지와 악이 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 그동안의 신약 이 말씀을 들으면서 노아 때 하나님의 물로 홍수로 심판한 이유가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지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흥청대면서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 땅에서 그렇게 쾌락의 극치를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했구나 이렇게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노아가 복음을 전해요. 방주를 지으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만 들었어요. 그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들었다는 얘기 뭡니까? 이게 죄란 얘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죄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어요. 만들어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럼 살려면 먹고 마셔야지. 먹고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아니 남녀로 보내서 이 땅에 모았으면 시집장가 가야죠. 그게 왜 잘못된 거냐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문자적인 말이 아닐 거 아닙니까?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는 게 뭐 잘못됐어요? 그 인간의 본성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이 말이 뭐냐는 얘기죠. 노아가 지금 말씀을 전하줘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복음으로 안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먹고 마시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 만나를 그들이 하나님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으로 알고 먹었나요? 먹지 못하나요? 만나가 뭡니까? What is this? 이게 뭐지? 그러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늘에 내려준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라는 말씀을 모르고 그냥 육을 살찌우는 그런 말씀으로 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면 먹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노아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먹고 마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만나를 그냥 만나로 먹으면 육신 떡으로 먹으면 그걸 먹고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을 때 우리를 살게 하는 하늘의 양식으로 알고 먹어야 그거 먹고 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먹으면 먹고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실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떡을 알지 못하면 그 떡을 먹어야 산다고 하는 영생의 말씀을 모르면 그거 그냥 먹고 그거 먹고 그냥 죽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하는 건 뭡니까? 이건 이제 알죠 여러분이? 시집가고 장가하는 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왜 이 땅에서 남녀를 보내서 시집가고 장가한다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셨나요? 복음을 진리를 깨달으라고 줬다고 했잖아요.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혼인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시집가고 장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이 뭔지 모르면 그냥 그것을 끝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뭔지 모르면 그게 그냥 뭐라고요? 악.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악이잖아요. 그게 뭐 다른 게 악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선하지 않은 거죠. 그 죄라는 것이 윤리도덕적인 사회법적인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죄지. 죄는 죄죠. 그러나 그것은 뭐라고 하면 죄의 증상,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곳에서 나오는 인간들의 모습, 그걸 그 죄의 증상,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의 국가라는 사회법에 맡겨두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인 죄는 국가라는 제도권 안에서 사회법으로 구속되고 처리되는 거다 하는 거죠. 물론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걸 잘 지키고 못 지키는 것은 영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제발 이 세상의 지혜와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 더 잘 살 수밖에 없지만,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늘 하는 말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악에서 뭐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못하면 그게 악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과 연합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인 사람의 교훈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율법의 행위로 행위책이 되는 거죠. 그 악한 모습이 신앙인으로서 선하게 볼 수 있죠. 악한데 좋아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하나의 모델로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면 바리새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종교인으로서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잘하고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저 세례와 같이 죄도 짓지 않으며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세례들은 어땠습니까? 자, 그 세례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이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누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어요? 세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신앙적인 모습은 바리새인들이 훨씬 훌륭하죠.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 이야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진리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복음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인간의 모든 악한 계획인 율법이 뼈대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란 틀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